이분은요, 어디 가나 절을 받는 이름이 있어요. 어디 가나 여기 앉으시라고 자리 내미는 이름이 있어요. 길을 가도, 길에 멈춰도 우리 선배님, 그것도 21.8 황 선배님. 이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선배님 앞에서 제가 들어야 되는데 설교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선배님 잘 들어주시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드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는 신학교는 약간 후배지만 이미 당대의 신학교에서 아주 뜬 그런 인물이세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950명 거의 한 학년이 막 900명 정도 됐었거든요. 또 900명 중에 만약에 100명 중에 1등하면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죠? 500명 중에 1등하면요 더 잘하는 거죠. 900명 중에 1등하면요 더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이 필요 없는 소리. 그래서 제가 목사의 서재만 들어가면 보경실에 이렇게 책들을 원서를 이렇게 보면 본맥 기주고가 되는 거 뭐냐 책 두께가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책 옆에 또 이렇게 두꺼운 원서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학문적으로 해박한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1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전부터 쌓였던 학문적 노하우가 오늘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런 분에게 매주마다 설교를 들으니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복도 많아요. 아멘. 네, 복도 많으신데. 여러분이 복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같이 더불어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연하에서 황선 목사님 교회 장로를 잘 세우니까 제가 또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우리 그 총회 부흥사협회에서 수련을 갔다 왔는데 그때 장로님이 같이 가셨는데 앞에 계시네, 그죠? 장로님이 밥값을 선배님이 내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왜 목사님 밥값을 내느냐, 내가 막 내시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 장로님 때문에 제가 또 좋은 식사도 대접받아서 또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옆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선배님이 계시니까 후배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좋은 장로님 세워서 복을 받고 좋은 교회가 옆에 있어서 복을 받고 그것도 일반 교회 다니고 더함이 있잖아요. 플러스 여러분 인생에 마이너스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도요 다 막 사랑받고 칭찬 듣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스러운 아이들도 얼마나 집안에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가 플러스니까 성도들도 플러스, 성도들 자녀들도 플러스. 뭐라고요? 더함이 없는 큰 친구들. 더 이상은 막 말하기도 평가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랑받고 칭찬받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차로 복이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의정부에 사역할 때에 교육부서를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유치부 사역이었어요. 그것도 6살, 7살 두 아이들만 유치부였는데 이 아이들이 무려 약 300명 가까이 됐어요. 교사들만 70명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를 보면 막 흥분해서 애들이 막 이상해진대요. 제 말이 아니라 그 엄마들의 말이에요. 목사님은 우리 애들 보면, 목사님 보면 우리 애들이 막 흥분해, 이상해져요, 갑자기. 막 웃고 신나고 막 달려가고 막 그런데요. 근데 달려가서 저를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더함교회는, 담임 목사님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선생님 보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저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이 막 선생님 보고 싶어가지고 막 밤에 막 잠을 안 자고 알람을 애들이 맞춰놔야 돼.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아멘. 그런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저 뒤에 우산 들고 갈 만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오늘 교회 가면 안 되냐고.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 아니야. 그럼 언제 가냐고. 하룻밤만 더 자면 돼. 그래 막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는 아이도 있어요. 걔는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데 6시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교회 간다고 막 그런 애도 있어요. 이 더함교회가 건한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들은 목사님 계신 교회가 막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불 깔고 주무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권사님들 다 교사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권사님들 밑에서 주일학교 이렇게 제가 자라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권사님들만 보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오면서도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지금 어찌 되셨을까 막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유일하게 그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 그네를 잡고 있는 그 사진이 선생님들과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거든요.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 이 선생님 좀 어떻게 되실까. 또 가끔 제가 길을 지나다니면서
전 성남에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성남 신광교회라고 있는데 그 신광교회를 지나가면 야, 저 교회 내가 다니다가 저 교회 6시에 여름 성경학교 갔다가 지금 내가 목사가 돼 있는데 그래 막 가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야, 저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게 성경학교 다니다가 목사가 됐어요.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멘. 너희들에게 그럴지어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젖 먹는 아이도 막, 내가 황선배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아니면 선교사가 됐잖아요. 아니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막.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뭐 꼭 목회자만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요, 주일학교가 살판납니다. 아멘. 아이들이 저를 보고 흥분하고 오니 웬만한 교회 같은 경우 교회 안 가나 게임만 가야 돼, PC방 가야 되는데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보고 싶어서 교회 오고 선생님 보고 싶어서 교회 오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교사를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서기보부터 했거든요. 그냥 교사 바로 안 시켜주더라고요. 서기보, 서기, 그다음 부단위, 단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교사가 되는데 무려 4년 단위만에 4년 걸렸어요. 4년도 더 걸렸네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던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그때 선생님 어떤 분이었냐? 그 1970년대는요 선생님이 집 데려가면 최고였었어요. 최고. 그때 미스 선생님이 제가 4학년 때 담임을 하신 선생님이 미스였는데 그 선생님 집에 가면 막 너무 재밌게 놀아주고 맛있는 거 주고 막 그렇게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그 선생님들이 생각나요. 야, 그 선생님 지금 어떻게 계셨을까? 아마 나이도 한 지금 뭐 거의 한 90세, 100세 넘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존재케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요새 특수한 선생님들이 한국 교회 미래인 거죠. 그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낸다.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샴 쌍둥이를 앞에다 놓고 라삐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선생님,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샴 쌍둥이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거예요. 뭐 뱀, 메두사 이런 것처럼 머리가 두 개.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던 라삐가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한 마디 툭 던집니다. 한 아이 머리를 힘차게 내리쳐보라고. 힘차게. 그랬더니 한 아이가 머리를 힘차게 내리쳤더니 이 머리를 맞은 아이가 아야 하면서 소리를 갑자기 지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때렸으니까. 근데 옆에는 다른 머리, 한 몸에 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라피가 하는 말이 아셨죠? 이 몸은 하나지만 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참 쌍둥이처럼 있을 수도 있는데 주일학교 가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다른 분들도 함께 기쁘고 즐거워한다면 이건 한 몸인 거예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막 때로는 또 담임 목사님 너무 기뻐하고 할 때에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뻐해 준다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마찬가지.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 너무 힘들어할 때 옆에 있는 성도가 자기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또 자기 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다면 그 교회는요 다 가족인 거예요. 아멘. 다 가족이죠. 저는 이 두암교회가 가족이 원 플러스 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은 뭡니까? 원래 내 가족. 할렐루야. 원래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 혹은 내 부모님들. 그러니까 플러스 원은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셨거든요. 저 권사님, 집사님을 내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보내신 거죠. 선물이다. 플러스 원이 된 거죠. 나는 부모님은 원래는 한 분이지만 또 어머니까지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러나 성도들 역시 우리의 사랑스러운 또 우리가 공경해야 될 어르신들이다. 그렇다면 똑같아요. 저에게는 불임이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거든요. 또 원래 과부로 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에게는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성도의 자녀를 내 아이처럼 사랑하고 섬겨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갖다 이렇게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당신 자녀처럼 여기면 당신 자녀가 없는 자를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대로 안 되는 것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답을 우리는 또다시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이에요. 뭐 여러분 설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주라 그랬잖아요. 내 소떼에게 마음을 주라.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천길 만길 낭떠러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목장의 양들을 돌본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척박한 데서 그렇게 양을 쳐야 되는 목동에게 있어서 좋은 풀을 만난다는 건 기적이고요. 또 그들에게 위험이 없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양치는 목장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양이 풀을 뜯을수록 제일 좋은 풀을 찾아야 되는 것 첫 번째 사명, 두 번째는 그 풀을 마음껏 먹고 충분히 쉴 수 있게 하는 사명, 세 번째는 어떤 사자나 곰이라도 그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켜내는 습성. 그것이 이 목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일들이 바로 그런 건데, 오늘 그것을 전제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그리고 소떼에게 마음을 주라. 이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렇습니다. 살핀다는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는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황 목사님에 대해서 야다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진정한 야다는요, 부부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남편만이 아내를 알 수 있고 아내만이 남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알다 할 때 야다를 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야다는 단어를 유일하게 또 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목자가 양들을 알다 할 때 야다를 쓰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나를 안다. 내가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께서 양도 나를 알고 할 때 거기 나오는 야다예요. 야다의 표현을 갖다가 헬라어로 또 따라 쓰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교사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 야다하는 사람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교사 자체가 목자니까요. 또 교육부서가 잘 아는 교사들로 다양하다면요, 교회는요 자동으로 은혜 가운데 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더함 교회 성도들은요, 또 교사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나도 주를 알고 주도 나를 아시는 은혜. 아멘. 또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 잘 알아가지고 목사님도 나를 알고 나도 목사님 알고.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들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알지도 인사조차도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아픈지, 목사님이 힘든지, 목사님이 즐거운지, 너무 행복한지 관심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안다, 야다가 된다면 목사님을 잘 살피는 거죠.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교사는요, 누구보다 아이들 더 잘 아는 그런 교사, 그러면 그 교사는 정말 행복한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들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요즘이야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 나이 또래에서 교사했던 때가 제가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저희 집에도 막 놀러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른 모습이 아니고 제가 그 아이들 말할 때에 내가 그 선생님 집에 갔던 모습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 나를 알고 나도 애들도 알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아이들이 하나 성장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초등학교 6학년 내가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어떤 일까지냐면, 여러분, 신방을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교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신방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안 오면 자기들이 가더라고, 자기들이. 그리고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요즘은 세상 워낙 완악해져가지고 목사님들만 전도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전도를 해오더라고요. 누구도 전도해왔냐면요, 포천 일동에 가면 시장 골목이 있는데 일동 시장 안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당딸이 쌍둥이에요. 그 무당딸 쌍둥이를 전도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등부 6학년 애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여자애들 반, 남자애들만 따로 있어서요. 여자애들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막 17명까지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한달 지난 다음에 제가 목사가 돼서 강남 수서에서 사역할 때에 갑자기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가 그 28살 정도 때가 6학년에서 담당할 때거든요. 그런데 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수소로 와가지고 애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고, 목사도 아니고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 가르쳤던 뚝심이, 성심이랑 뚝심이, 화연이, 그 다음에 또 많은 아이들이 같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자랐다고 청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사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이 말씀을 떠나자고 그 은혜 안에 잘 자란, 그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교회 그 그러니까 설교하러 오는 줄 알고나 했듯이, 제가 1990년대에 제가 사역했던 교사했던 교회에서 떠나왔는데, 떠나온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가 지난 그 수요일 날 제가 일본에 있을 텐데 일본에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 목사가 전화를 바꿔줘가지고 누구 막 반가운 사람 바꿔준다, 친구가 바꿔줬는데 저를 딱 받으니까 제가 주일학교 4학년 때 가르쳤던 사찰 집사님 아들이 전화를, 그 송국이거든요. 김성구. 송국이가 전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야 송국아 잘 있었냐고 제가 막 반가워서 통화했는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이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두런두런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행복한 교사였던 거죠. 저는 그래서 행복한 목사고 행복한 교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사들이 행복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기억해주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선생님, 누군가 기억해주고 있는 그 아름답고 귀한 은혜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이었다면요,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그렇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형편을 살핀다 그랬어요. 이건요, 이런 표현이에요. 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얼굴입니다. 얼굴. 양떼 얼굴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는 관상을 안 봅니다만 관상쟁이는 사람 얼굴만 봐도 뭐 그 사람들의 과거 미래가 막 보이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건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의 얼굴이 편한지, 장로님의 얼굴이 편한지, 엄마가 지금 화가 나는지, 선생님이 화가 나는지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알아야 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교사를 맡은 선생님들은 아이의 얼굴 보고 아이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말문을 열어야 되죠. 문제가 뭔지 대화가 오가야 되죠. 여러분, 잘 가르치는 건 테크닉입니다. 근데 아이의 마음을 여는 것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남편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저 같은 목회자 무슨 수로 성도들 갖다 100%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줄 수 있어요. 뭐를요? 마음을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제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친구들이 가끔 전화를 해가지고, 야 재웅아, 야 한번 놀러와, 밥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또 때로 힘들면, 형 힘들어, 그러면 우리 교회 와, 내가 밥 사줄게, 그래요. 진짜가 뭔지 아세요? 진짜는요, 이런 거예요. 야 이리 와, 내가 밥 사줄게가 아니고요, 밥 사주러 가는 거예요. 밥 사주. 살 기운,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찾아가고, 연약한 과부도 찾아가고, 죽어있는 소녀도 찾아가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연약한 이들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돌아오듯이, 교사들은, 또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 집사님들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찾아가서 살피고, 찾아가서 밥 사주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서 같이 축하하고. 아멘. 그게 진짜죠, 진짜. 더암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다음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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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 아마 그 고등학교 때도 그랬을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고등학교 때 놀기 다 좋아하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저도 갤러그 게임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이 게임은 다 깨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라. 또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 조금 논다는 애들은 학교 오다가 꼭 들르는 데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일명 꼬방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쁜 애들 또 다른 데 가는 데가 있잖아요. 당구장 이런 데 가잖아요. 그 다음에 당구 치다 보면은 학교도 안 오고, 꼬방 가서 놀다 보면은 학교도 안 오고, 또 게임방에서 놀다 보면 학교도 안 오고, 이런 아이들을 그때 당시에 교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 보내서 찾아갔잖아요. 야, 뒤져봐, 뒤져봐, 뒤져봐. 동네 뒤져봐봐. 야, 혹시 그 당구장 가봐, 그 꼬방 가봐봐, 그 라면집 가봐봐 하면서 마침내 어떻게 돼? 찾아오고야 말잖아요. 그리고 찾아오기만 하면 이제 걔는 죽는 거죠, 뭐. 막 마포자루 두들겨 패가지고 이놈 자식 왜 안 깔아냐고 막 두들겨 팼잖아요.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었죠. 진짜 나쁜 부모가 어떤 나쁜 부모입니까?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 성도가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두는 목사. 그럼요, 진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담임 목사에 독서를 한다, 막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독서를 한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독서를 한다,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말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뭐라고요? 산동 자체를 안 해버려 끝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끔은 책망하고 혼낸다, 이건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구석구석을 찾아다녀서 아이를 그 자리에다 데려다 놓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아이들 신방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300명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교사 신방을 했어요. 아이들 신방은 선생님들이 하고 너무 많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교사들을 학년별로 이렇게 반별로 이렇게 교사들 신방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사들 신방이 끝나면 교사들은 다음에 아이들 신방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완악하고 강박한 세대고 자기 나만 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안 여는고 고사하고 문까지 다 걸어 잠가가지고 아파트 입구, 빌라 입구부터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대한교회는 뭐 워낙 수준이 높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신방도 목사님 됐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신방하죠. 뭐 굳이 뭐 집까지 오실 거야. 목사 힘들게 그럴 필요까지야 막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사실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신방 아니었습니까? 신방. 예수님 찾아가는 서비스 신방.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 장모까지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었잖아요. 제자들이면 좀 그냥 가만히 둘 뻔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놓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준 적도 있잖아요. 그게 신방 아닙니까? 관심이고 사랑이었고 진정한 교사나 진짜 목자는 찾아가는 서비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찾아오듯이 찾아가는 교사. 그 한 명도 놓칠 수 없는 그런 교사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함교회는 놀라운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형태를 살펴라, 얼굴을 살펴라, 그 표정을 살펴라. 그 표정을 살피고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마음의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마음을 두라는 말을 갖다가 원어적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너의 심장을 그 위에 올려놓으라. 심장.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캄보디아 가면 꼭 가려고 하는 거 아닌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인도에서 갔는데 북한 식당을 이렇게 갔어요. 북한 식당.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썩 좋지 않습니다. 북한 식당. 뭐 음식도 그렇고. 근데 이제 공연 보고 그들에게 이제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팁도 주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서빙하는 종업원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여기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배지를 보고 들었어요. 혹시 그 배지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배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종업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은 심장을 잃어버립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 옆에 계시다가 그만해. 심장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주체사에 강하고 김일성이 얼마나 위대한 수령으로 있는지를 우리는 그 말 한마디 모든 걸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 마음을 두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두라. 근데 그 위에 뭐라고요? 마음을 두는 게 심장을 그 위에다 두라. 다른 말은 이거죠. 너의 생명을 그에게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도 사랑해. 예수님도 정말 우리 위해서 병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못 해줄 수 있습니다. 오병이 기적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들도 웬만하면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그런데요, 우리 생명까지는 안 주잖아요.
생명 줍니까?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런 그 집사님 부부가 계셔가지고 그 말씀드려보는 건데, 목사님들 식사를 하고 저한테 플러스 카드를 이렇게 맡긴 적이 있어요. 카드. 근데 이 카드가 현금을 4천만 원까지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는 카드였었어요. 물론 강남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냥 그분은 선물할 때마다 계절마다 선물하는데, 계절마다 나오는 과일을 갖다가 우리는 뭐 딸기면 딸기 한 팩, 뭐 예를 들어서 귤하면 귤 한 박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분은 그 시대에 나오는 과일들은 종류별로 다 선물하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게 뭐 4천만 원짜리 카드 줄 수 있는 건 뭐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가졌다고요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요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했다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교사가 아이들 간식 하나 사줄 수 있어요. 뭐 피자 한 판 사줄 수 있겠죠. 근데 그에게 심장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도함교 교사들, 도함교 우리 직분자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누가 심장을 꺼내서 내 심장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면서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황 목사님이나 저는 어차피 그렇게 살기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모든 걸 던져주고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아내도 군인이었고 저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년 퇴임으로 군 생활을 마쳤으면 아마 연금을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을 거예요. 제 친구들이 지금 연금 400만 원 가까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거를 내려놓는 게 내 심장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표현한다면 뭐 좀 과함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과연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만 한국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였었습니까? 그 두 가지 끌을 수 있겠는데, 첫째는 교회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는 게 교육부 예산 아니었었습니까? 우리는 그 어디보다도 교육부 예산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데, 집이 조금 어려면 아이들 학원부터 끊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다면 교회는 교육부 예산을 깎는 게 일이었었을 겁니다. 우리 그럴 때 다시 말해야 됩니다. 더 줘라, 더 줘라, 더 줘라. 아이에게 더 가르쳐라, 더 가르쳐라, 더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있는 거죠.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참 귀한 분이셨어요. 왜 그랬냐? 1970년대 성남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성남은요, 이주민이 사는 동네가 성남이었었습니다. 늘 땅이 질퍽질퍽한 그런 동네를 다녀야 되고, 동네 뒷집마다 검은 조기로 만든 집에 살아야 되고 하는 그 정도 수준. 벽돌은 건드리면 무너지는 세멘트도 안 하고 벽돌 쌓아놓은 집에, 그런 집에 살던 제게도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제가요, 과외 원하면 과외 시켜주셨죠. 학원 원하면 학원 보내주셨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나 헬스클럽을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헬스클럽을 다녔죠. 고등학교 때 탁구를 좀 배웠으면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어머님이 탁구를 끊어주시더라.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고백합니다만은, 나는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나감이 없는 사랑을 받았다. 나감이 없는 사랑.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저를 가르쳐준 교사들이 그런 분들이셨어요. 내가 알기는 그랬어요. 교사들 지금도 주바등처럼 얼굴이 지나가는 분들이 뭐 많지 않습니다. 몇 분 됩니다만은 한결같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청년 때 저를 지도했던 분이 지금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 계신데, 그 장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주에 한 번 모이지만 3시간씩 스터디를 하는데, IVF 거, 또 CCC 거, 또 로마서, 그 공부를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 약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주일학교 부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제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장은 아무나 부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사를 시킬 때, 부장을 시킬 때, 장로님 시킬 때에 권사님들 안수사님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제물은 어떤 게 제물입니까?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요, 불에 타든지 아니면 생명 죽든지. 불에 타는 건 곡식들입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요, 다 죽어야만 제물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비둘기 같은 목을 꺾어서 꺾어서라도 올려놓는 게, 가난한 사람 목을 꺾어서 올려놓는 게 제물 비둘기였는데, 하물며 우리가 제물 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야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사가 됐고, 또 부장이 됐고, 또 때로 안수사는 권사는 장로님이 됐는데, 또 목사님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두 손 들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을 따른 뿐이죠. 저 다음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부르든지 누가 오라 그러든지 예 하면 달려갈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우린 입을 닫고 사는 사람들. 뭐예요? 절대 순종만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라. 내 심장을 거기에 올려놓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교사는요, 지식을 전달하지만 위대한 교사가 가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교사. 위대한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고 위대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위대함이 들어갈 때 남다름이 있는 건데, 그 위대함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삶으로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요, 삶으로 드러날 행위가 아닙니다. 알미 진정한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처절하게 가장 지식이 풍성했던 사람이 완벽하게 망하는 한 예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킹 솔로몬.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가르치고 세상 사람에게 마음껏 자랑스러움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진정으로 그가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어디 구석에서도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하는 구석이 없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고개 숙여야 돼. 그들에게 들어야 돼 하는데, 훗날에 르호보암이 어떻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또래한테 들었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짜게 주고 망해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무려 12대 10, 아니 10대 12, 10대 2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섬기는 이 악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섬기겠다고 했던 솔로몬 이 성전은, 그 성전을 섬기겠다고 했던 지파는 겨우 2지파밖에 안 됐어요. 뭡니까? 처절한 교육의 실패죠. 알면서 끝나버린. 여러분,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더한교회가 우리 더하는 교회입니다. 플러스 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우리 행복해서 춤을 추는 교회입니다 했는데, 그것이 드러날 때는 언제냐? 삶에서 드러날 때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귀한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그 화살이다 라고. 그리고는 한마디 더 던져주는데 뭐라냐면, 그 활에, 그 화살에 하나님께 궁수가 되어서 목표지를 향해 날릴 때에 그 화살은 관역에 꽂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활에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활과 화살 아닙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활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진정으로 당겨주는 궁수가 있어야죠.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더한교회 교육부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궁수가 되어주길 저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교사가 활이 되길 원합니다. 쓰임받는 자녀들이 화살이 되어가지고 교사들이 가르친 대로 촉촉 관여에 꽂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맞아, 한국 교회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거창하게 말하는데, 그 거창함의 시발점이 오늘 이 아름다운 더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도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쓰임 받고.
그러니 목사님이 우리 말씀 공부합시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혹은 제자 훈련합시다 하면 다 막 버선별로 뛰어나와야 돼. 양말 벗고 뛰어나와야 돼. 아멘. 목사님 여름에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여름에 무슨 수련을 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랬거든요. 그때 마이마이 워키토키 이런 거 사가지고 앞에서 그냥 늘 녹음해서 들었던 그런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권사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앞에 설교하면 막 녹음기 사가지고 틀어놓고 정말 녹음하면서 집에 가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그걸 갖다 받아 써서 또 듣고 또 그 받은 거 갖다가 또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써서 편지로 보내서 또 듣게 하고 막 보게 하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은 너무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유튜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안 듣는 게 문제지. 담임 목사님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설교는 잘 안 듣죠. 따라봅시다. 이제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듣고 또 듣고 아멘 듣고 듣고 또 자녀들이요 엄마 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또 듣게 하고 깨달아 지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랑스러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됐으니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를 전대했던 킴볼 교사가 그렇게 무디 구두 수서방 본드 칠하고 구두 수선하고 있는 그 친구를 쳐다봐가지고 무디야 너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렇게 킴볼 선생님이 무디한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에이 가자 가서 말하자.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친구였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말했는데 그날 신방한 것이 무대 인생의 대천왕이 돼가지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아침 내가 구두가게를 나섰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무디가 하는 말입니다. 태양은 더 눈부셨고 새들의 노래는 내 영을 울리는 찬양이 되었다. 그리고는 그는 킴볼 선생님을 뛰어넘어가지고 전 세계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D.L. 무디가 됐죠. 여러분 누가요? 지금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다른 20세기 무디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킴볼 선생님이 나오길 주로 축원합니다. 더함 교회가 말 그대로 더함이 있는 누군가는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